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2장 7절에서 14절의 말씀입니다. 구약 28쪽 창세기 22장 7절에서 14절의 말씀입니다. 경건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숫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언제나 주님의 말씀과 은혜로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계는 연일 코로나와의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코로나 바이러스와 계속해서 싸움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진짜 싸움의 대상은 코로나 바이러스보다 인간들의 거짓말과 싸우는 것 같습니다. 실례로 신천지에서 바이러스의 감염 확산이 이루어질 때에 확산의 주범은 거짓말이었습니다. 드러내지를 못하는 거죠. 또한 이태원 클럽에서 시작된 감염의 확산도 거짓말을 타고 은밀하게 퍼졌습니다. 자기를 자꾸 속이는 거죠. 그로 인해 가지고 초기에 감염을 확산을 막을 수 있는 그것을 확산하지 못한 또 영역들이 곳곳에서 있다는 것을 우리가 듣고 보게 됩니다. 오히려 인간의 비말보다 거짓말을 통해서 더 멀리 넓게 확산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잠언 18장 21절에서는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다 말합니다. 죽고 사는 것이 내 혀의 힘, 말의 힘에 달려 있다. 어떠한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살기도 하고 어떠한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죽기도 한다는 말이에요. 잠언 21장 23절 입과 혀를 지키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환난에서 보전하느니라. 어떠한 환난과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입하고 혀를 잘 지키는 사람은 그 어려운 환난이 있을지라도 그 안에서 자기의 영혼을 지킬 수 있다. 보존할 수 있다. 그러면 요한 3서 1장 2절의 말씀과 이어지게 될 수 있는 거죠. 나의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여지는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영혼이 뿌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뿌리가 되는 영혼이 잘리면 그 다음에 아무리 나의 일상에서 나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복되게 살아가려고 해도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누릴 수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주님이 말씀하시는 입과 혀를 지키라는 뜻은 무엇인가? 아무 말도 안 하고 살라는 것인가? 그 이야기가 아니죠. 오히려 입을 열어 말할 때 믿음의 말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럼 믿음의 말은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을 생각하며 말할 때 믿음의 말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생각하며 말할 때 믿음의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십자가의 죽음의 권세까지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항상 나와 동행하심을 알고서 말할 때 그 사람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믿음의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아이들도 부모가 옆에 있으면 말이 달라집니다. 목소리부터 달라지고요. 하는 말의 내용이 달라져요. 그것처럼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입을 열면 그 사람의 말은 달라집니다. 그 사람의 말에 힘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말을 통해서 놀라운 기적도 일어납니다. 치유가 일어납니다. 회복이 일어납니다. 관점이 바뀝니다. 엘리사를 보십시오. 열왕기하 6장에 보게 되면 아람 왕이 엘리사가 있는 성읍을 공격하기 위해서 큰 군사들을 이끌고 왔어요. 성읍을 다 포위했습니다. 엘리사의 사환이 있어요. 그 청년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보니까 성읍 주변에 아람의 군대들이 다 에워싸고 있는 거예요. 큰일 난 거죠. 그래서 그 사환이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우리가 죽게 되었다고. 이제 우리 어떻게 사냐고. 이제 우리 어찌해야 되냐고. 그렇게 말합니다. 지금 우리 상황하고도 견주어서 말할 수 있죠. 코로나로 인해서 또 여러 가지 일로 인해서 외적으로 심적으로 우리 백성들이 굉장히 어려운 가운데 있어요. 이거 우리 이렇게 하다가 완전히 망하는 거 아니냐고. 이제 앞으로 어떻게 사냐고. 이렇게 하다가 우리 이제 너무 어려운 상황에서 다시 일어나지 못하는 그러한 이 인생이 되는 거 아니냐고. 그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는 거죠. 그런데 똑같은 상황입니다. 똑같은 상황인데 엘리사는 다르게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우리와 지금 함께하고 있는 하나님의 군대들이 저들보다 더 많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어떻게 똑같은 상황에서 한 사람은 이제 우리 죽는 거 아니냐고, 이제 어떻게 사냐고 이렇게 말하고, 어떻게 한 사람은 두려워 말하고 그렇게 믿음의 말을 할 수 있는 것입니까? 엘리사는 자신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천사들을 바라보면서 말했기 때문입니다. 엘리사의 사환은 아람 군대들만 바라보고 그 병거들만 바라보고 입을 열었기 때문입니다. 엘리사가 믿음으로 말했을 때 정말 기적과 같이 아람 군대는 다 돌아가게 되었고 다시는 이스라엘 땅에 들어오지 못했다 말씀합니다. 이 내용이 열왕기하 6장 17절 23절 후반에 다음과 같이 나와요.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이로부터 아람 군사의 부대가 다시는 이스라엘 땅에 들어오지 못하니라. 믿음의 눈을 열어 바라볼 때 지금 내가 혼자가 아닌 거예요.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주님의 놀라운 하늘의 천사들이 나를 돕고 내 주위에서 나를 지켜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어려운 상황에도 믿음의 말을 할 수 있었고 믿음의 말을 할 때 그 말이 실제가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는 아브라함도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이
정말 어려운 상황을 맞이합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한 이후에 아브라함은 이삭을 아들로 받아요. 하나님께서 축복의 언약 가운데 100세가 되었을 때 주신 아들입니다. 또한 이삭을 통해 가지고 이방 족속인 아비멜렉과 그들이 아브라함을 보고 인정을 하게 돼요. 왜냐하면 사라의 생리가 끊어졌는데 하나님께서 이삭의 아들을 주신 것을 보고 주변 이방 족속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삭을 통해서 성도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인정을 받는 그러한 일이 일어났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이삭은 정말 자기의 영광인 거예요. 자식이 영광인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이삭은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언약 가운데 임했으니까 얼마나 사랑스럽고 소중했겠습니까? 우리도 때로는 자식이 부모의 영광인 것처럼 그렇게 살아갈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때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식이 너의 영광이 아니다. 영광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의 아들 이삭을 나에게 바쳐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은 그 소리를 들을 때 청천벽력 같았을 것입니다.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순종을 해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을 향하여 떠납니다. 모리아 산 정상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이삭을 번제물로 드리기 위해서입니다. 모리아 산은 지금으로 말하면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산으로 추측합니다. 사마리아인들은 그 땅에 있는 그리심 산이라고 주장을 해요. 왜냐하면 지금 아브라함이 있는 곳에서 3일 정도 걸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데 그 정도 걷게 되면 지금 예루살렘에 도착할 정도의 거리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귀에 번제에 쓸 나무를 준비했어요. 아들과 종과 함께 출발합니다. 거의 다 도착해서 종들에게 밑에서 기다리라고 말해요. 그리고 이삭에게 번제에 쓸 나무를 네가 짊어져라 하고 줍니다. 이삭이 번제에 쓸 나무를 짊어졌고 아브라함은 제물을 잡을 칼을 한 손에 들었고 하나님께 번제를 드릴 불을 한 손에 들고 산을 향하여 올라가는 거예요. 번제로 하나님을 드린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거예요. 번제는 그 제물에 각을 떠서 제단에서 불로 태워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을 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흠없는 양을 하나님께 번제로 드렸어요. 그런데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이성을 넘어선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의 아들을 나에게 바쳐라,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아들을 위해서 양을 제물로 드렸던 일들은 많았어요. 아들이 잘 되라고, 아들이 복을 받게 해달라고.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다른 양이나 예물을 드린 적은 많았는데 주님께서는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아들을 직접 나에게 맡겨라.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자기 아들을 하나님께 드릴 때, 번제로 드리려고 결정할 때 아브라함과 마음이, 사라의 마음이 얼마나 어려웠겠어요. 그건 부모로서 당연한 마음 아닙니까? 그리고 나에게 가장 소중한 것을 하나님께 드려야 될 때 그 마음이 얼마나 어렵냐고요. 예수님 앞에 나와서 자기의 옥합을 깬 여인이 있었습니다.
옥합을 깼을 때 옆에 있는 제자가 자기 것도 아닌데도 그거 보고 막 화내고 막 그랬어요. 어떻게 그렇게 소중한 것을 그렇게 깨가지고 예수님 앞에 그렇게 기름을 그렇게 부어 드리냐고. 자기 것이다 아닌데도 그 소중한 것을 주님께 드릴 때 그게 그렇게 아깝고 그렇게 마음이 어려웠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있어서 자기에게 가장 소중한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너무 힘들 수 있었겠죠. 힘들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우리가 추정할 때 부모의 마음을 먼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그 예로 한 교수님이 학생들에게 두 가지 질문을 통해 가지고 부모님의 마음이 어떠한 마음인가를 드러낸 이야기가 있습니다. 소개하면 이래요. 학생들에게 이렇게 질문을 냅니다. 남자와 여자가 있는데 이제 그들 사이에 이러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이러한 일이 일어났을 때 그들이 사랑하는 사이인데 그 사랑이 어떻게 바뀔지 대답해 보십시오 하고 첫째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남녀가 있는데 여자가 갑자기 교통사고를 당했어요. 그래서 얼굴에 큰 흉터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그 이후에 남자의 사랑이 어떻게 바뀔 것인가? A. 당연히 예전처럼 사랑할 것이다. B. 사랑하는 마음이 사라질 것이다. C. 아마도 예전처럼 사랑할 것이다. A와 C의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당연히 예전처럼 얼굴에 큰 흉터와 상처가 있어도 사랑할 것이고, 세 번째는 아마도 사랑할 것이다. 그 차이가 있는 거예요. 대답한 내용을 보니까 첫 번째 대답, 당연히 예전처럼 사랑한다가 10%, 사랑하는 마음이 사라진다가 10%, 아마도 예전처럼 사랑한다가 80%가 나왔습니다. 불확실하다는 거예요. 두 번째 질문, 사업에 크게 성공한 백만장자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회사가 어려움을 당해서 파산했어요. 하루아침에 빈털터리가 되었습니다. 여자는 그 남자를 예전처럼 사랑할 수 있을까? 첫 번째, 당연히 예전처럼 사랑할 것이다. 30%. 예전처럼 사랑하지 않는다. 사랑하는 마음이 사라질 것이다. 30%. 왜냐하면 그 남자에게 돈이 다 사라졌기 때문에. 세 번째, 아마도 예전처럼 사랑할 것이다. 40%.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럼 이 결과를 가지고 이제 교수하고 학생들이 여러 가지 대화를 하다가 교수님이 갑자기 화제를 돌립니다. 제가 이 남녀를 이야기할 때 여러분들은 연인 사이라고 생각하고 대답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나는 이 남녀의 사이를 연인 사이라고 이야기한 적이 없습니다. 첫 번째 질문의 남녀의 사이를 아버지와 딸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의 사이를 어머니와 아들과의 남녀의 사이라고 그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다시 답을 다시 적어서 한번 내봅시다 한 거예요. 그랬더니 답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모든 학생들이 100% A였습니다. 당연히 예전처럼 사랑합니다. 딸이 교통사고를 당해서 얼굴에 흉터가 생기고 그렇게 상처가 얼굴에 많이 난다 할지라도 그 딸의 아버지는 당연히 예전과 똑같이 그 딸을 사랑하는 거죠. 아들이 어떠한 일을 하다가 사업을 하다가 어려움을 겪었어요. 어머니는 아들이 사업을 하다가 그 어려움을 겪었어도 그 아들을 당연히 예전처럼 사랑하는 거예요. 연인 사이에는 조금 바뀔 수 있어도 그것이 부모의 사랑입니다. 저에게는 자녀가 3명이 있습니다.
만약 그들 중에 지금이라도 장기의 이식을 받아야 하는 순간이 온다면, 내가 줄 수 있어야 된다고 한다면 오늘이라도 나는 다 주고 주님 곁에 갈 것 같아요. 심장을 줘야 되면 심장을 주고, 다른 장기들을 줘야 된다면 아무런 미련 없이, 고민도 없이 저의 모든 것들을 다 내어주고 오늘이라도 주님 앞에 천국에 가는 것 조금도 주저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것이 아버지 마음이죠. 그런데 이러한 아버지의 마음이 아브라함에게도 있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아들을 번제로 드린다. 그때 아브라함의 마음이 얼마나 어려웠겠느냐고요.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더군다나 번제물이 되기 위해서 함께 산에 오르는 아들이 아버지에게 이렇게 물어요. 질문하는 것입니다. 7절이죠.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지금 이삭의 나이가 16, 17세 정도로 추정합니다. 그러니까 이삭도 번제가 무엇인지 많이 보았고 아는 나이예요. 그런데 아버지가 산에 오르는데 번제에 쓸 칼과 불은 가지고 올라가는데 재물이 없이 올라가는 거예요. 이삭이 아버지 재물은 어디 있나요? 그렇게 물을 때 자기가 재물인 것도 모른 채 그 질문하는 아들을 바라보는 100세가 된 아브라함의 마음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때 아브라함이 그 어려운 순간에 잘한 것이 있어요. 아브라함이 그 어려운 순간에도 믿음의 말을 합니다. 사랑의 하나님을 생각하며 말합니다. 소망의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아브라함이 입을 엽니다. 8절에요.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앞으로 무엇을 어떻게 준비하실지 정확하게는 몰라요. 그러나 아브라함에게는 분명한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준비하신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신다. 아브라함도 거기까지만 아는 거예요. 그 이상은 몰라요. 그러나 분명한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어려운 순간에도 믿음으로 아들에게 말했던 것입니다. 믿음으로 말을 하고 믿음으로 행동해요. 하나님께 아들을 완전히 맡깁니다. 하나님께 아들을 완전히 맡기는 모습이 9절 10절에 나오죠.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벌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그러니까 마지막까지 벼랑 끝에 서는 그 순간까지 아브라함은 믿음의 입장을 바꾸지 않았어요. 벼랑 끝에 서는 그 순간까지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었어요. 하나님께서 준비하시는 길이 있다. 그때 하나님의 사자가 아브라함을 급히 부르십니다. 이삭 대신 준비하신 양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양으로 이삭 대신 번제를 드렸습니다. 11절 12절이요.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들을 대신하여 어린 이 양을 하나님께 번제로 드렸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사랑, 은혜를 예표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을 예표하는 이 은혜가 어떻게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실제가 되었는가? 어떻게 이 기적이 아브라함과 이삭을 비껴가지 않고 아브라함과 이삭의 인생 가운데 이 기적이 일어났는가? 그 핵심의 열쇠는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서 고백한 믿음의 고백에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말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고 사는 것이 혀에 달렸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죽기도 하고 살기도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말을 했을 때 이삭이 사는 거예요. 죽지 않고 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하나님의 축복의 언약이 실제가 되었고 아브라함이 그 테스트를 통과하면서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테스트했는가? 이전에 아브라함의 모습 중에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않는 모습들이 있었거든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말씀을 아브라함이 온전히 신뢰하지 않고 자기가 생각한 때에 자기 맘대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지 않는다고 사라 인간의 말을 듣고 하갈을 아내로 맞이해서 이스마엘을 낳았잖아요. 또한 아비멜렉의 이방인 앞에 나아가서 자기 사라를 내 누이라고 그렇게 거짓말로 이야기했었잖아요. 그러한 아브라함에게는 믿음의 조상으로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축복을 주시기에는 아직은 아브라함이 준비가 안 돼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본문의 이 장 앞절에서는 시험이라고 표현하지만 이것은 아브라함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시험이 아니라 더욱더 연단하고 더욱더 정금 같게 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테스트의 과정이었던 거예요. 이 과정을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지금 통과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통과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하시는 길이 있다. 그 길이 어떤 길인지 내가 다 모르지만 그것만은 분명히 안다. 그래서 믿음의 말을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말을 듣고 역사하신 거예요. 이처럼 믿음의 말이 중요해요.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말을 할 때 그 말이 실제가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 가지로 코로나로 인하여 또 여러 영역으로 인하여 어려움들이 있죠. 어려울수록 더욱더 믿음의 입을 여시기를 축원합니다. 믿음의 말을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원리는 예수님을 생각하며 말을 하는 거예요. 거기에 핵심이 있는 거예요. 바보 엄마라는 책을 쓰신 말레이시아 권미나 선교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선교사님이 자녀를 4명을 낳고 또 입양을 하고 해서 6명의 아이를 양육해요. 그 양육이 너무 힘들어요. 본인은 잘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을 했는데 막상 현실이 되고 보니까 아이 6명을 양육한다는 것이 너무 힘든 거예요. 아이들의 나이가 1살, 2살, 3살, 5살, 7살, 9살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을 키우는데 때로는 분노가 일어나고 막 분노가 폭발하면 자기 안에 있었던 쓴뿌리가 드러나고 그러면 자기 스스로 또 절망하고 또 아이를 키울 때 스트레스 때문에 또 어떻게 키워야 될지 모르고 그래가지고 이분이 정말 죽고 싶었대요. 아이를 키우는데. 그리고 아이를 키우는 게 축복인데 두렵더래요. 얘네들을 내가 잘 키울 수 있을까? 두려움이 오더라는 거예요. 결국에 하나님 앞에 정말 엎드립니다. 하나님, 사실은요,
저 못하겠어요. 제가 할 줄 알았는데 현실이 되고 보니까 하나님 사실은 저 못하겠어요. 도저히 제 힘으로는 이 6아이를 다 못 키워낼 것 같아요. 저 앞으로 어떻게 해요? 저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데 첫 번째 은혜가 뭐냐면 진리 안에서 생각을 분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생각 속에 여러 가지 오만 생각들이 와가지고 너무 힘들었는데 그 생각 속에 찾아오는 사탄이 심어주는 생각들을 분별하기 시작한 거예요. 생각이 조금씩 정리가 되면서 하나님께서 마음도 단단하게 해주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때부터 종이에다가 3장의 종이에다가 크게 다음과 같이 써가지고 곳곳에 이렇게 붙였다고 합니다. 방 구석구석에. 그 내용이 뭐냐면 하나는 곧 좋은 날이 반드시 온다. 두 번째는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세 번째는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 이것을 곳곳에 붙여놓고 아기를 수유할 때면 또 그것을 읽는 거예요. 곧 좋은 날이 반드시 온다. 할 수 있다. 해보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 그것을 또 읽고 또 수유하고 아이를 또 재우고 그렇게 아이를 양육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다윗이 고난당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고백했던 시편의 말씀이 그렇게 은혜가 되었다고 해요. 그래서 그 시편 말씀 중에 18편 29절을 계속해서 읽었다고 합니다.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을 향해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6명의 아이를 키우는데 담들이 그렇게 많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마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여 담을 뛰어넘나이다. 그렇게 이 말씀을 고백하고 말씀을 또 시인하고 말씀으로 선포하고 나아가면서 힘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시편 28편 7절에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이시니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크게 기뻐하며 내 노래로 그를 찬송하리로다. 이 말씀이 나의 고백이 될 정도로 계속해서 고백하고 선포했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이 말씀이 나의 고백이 되도록 끊임없이 주님 앞에 믿음의 입을 여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힘이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방패가 되십니다. 내가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여 담을 넘습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우리 성도님들이 끊임없이 선포하고 고백하고 시인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때에 선교사님에게 놀라운 일이 정말 일어난 거예요.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하나님이 나의 힘과 나의 방패이시니 내 마음에 크게 기뻐하며 내 노래로 그를 찬송하리로다. 이 믿음의 고백을 할 때 선교사님 마음 안에 이전에 없던 기쁨도 생기기 시작하고 자녀를 양육하는데 힘든 것만이 아니라 자녀를 양육하는 기쁨이 무엇인지를 보게 되는 것이죠. 이 말씀을 선교사님이 고백할 때 어떠한 영적 원리가 작동됐는지 아십니까? 말씀을 통해서 자기 속사람에게 나에게 스스로 믿음의 말을 계속해서 들려줬던 거예요. 이 영적 원리가 선교사님 안에 계속해서 작동이 되었던 겁니다. 믿음의 말을 한다는 것은 내가 다른 사람에게만 믿음의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나의 영혼에게 믿음의 말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내가 내 영혼에게, 내 속사람에게 믿음의 말, 축복의 말, 감사의 말, 격려의 말을
끊임없이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어려울수록 믿음으로 내 영혼에게 그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말씀하세요. 그 실제가 시편에 이렇게 나와요. 시편 42편 5절에 내 영혼아, 그러니까 내 영혼에게 내가 스스로 말하는 거예요.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내 영혼아, 낙심하지 말고 불안해하지 말아라. 소망이신 하나님을 더욱더 바라봐라. 하나님께서 너를 도우신다. 내가 내 영혼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믿음의 말을 할 때 이 말이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이 말이 실제가 되는 거예요. 그 살아있는 고백이 시편의 고백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시편의 고백으로 기도할 때 그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위로가 있고 격려가 있고 기적이 있고 치유가 있고 회복이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생각하며 말할 때 내 영혼은 낙심하지 않습니다. 불안해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생각하며 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종으로 부름받은 것의 출발은 어머니의 믿음을 통해서였어요. 커서 들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아주 어렸을 때 저희 어머님이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저를 바치라고 하는 그러한 음성을 들은 거예요. 네 아들을 나에게 완전히 바쳐라. 그때 저희 어머님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이삭을 나에게 바쳐라 하는 그것처럼 그러한 느낌을 받으셨나 봐요. 그래서 저희 어머님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절대 안 됩니다. 하나님 절대 안 돼요. 이 아들을 하나님께 못 드려요. 하나님께 못 바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계속해서 기도하고 그렇게 하나님께 계속해서 이야기했대요. 하나님, 다른 것은 몰라도 이 아들만큼은 하나님께 못 드립니다. 하나님 못 드려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무 강력하게 임재하시고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 앞에 주님, 이 아들을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하고 하나님께 저를 완전히 맡겼대요. 그렇게 맡길 때 저희 어머님은 이러한 생각이셨던 것 같아요. 주의 종으로 아들을 하나님께 완전히 맡기면 그때부터는 이제 이 아들은 내 아들이 아니다. 하나님의 자식이다. 이러한 생각을 그분은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인지 제가 목사 안수를 받은 이후부터 저희 어머님은 저에게 기성아 하고 제 이름을 한 번도 안 부르셨어요. 그때 제가 얼마나 민망하고 어려웠는지 아십니까? 어머님이 저한테 목사님, 목사님 그렇게 부를 때마다 저는 그게 아주 그냥 민망하고 그런 거예요. 특별히 사람들이 많이 있는 곳에서 제가 있는데 저희 어머니 와가지고 목사님하고 부르면 아유 어머니인데 왜 저에게 그렇게 부르냐고 제가 오히려 낯이 이렇게 좀 뜨겁고 정말 송구스럽고 그러한 때들이 많았어요. 여러분은 모르겠지만 저는 그런 게 있어요. 그런데도 이분이 그렇게 저를 평생 부르셨어요. 그런데 이제 얼마 전에 천국에 지난해에 가실 때 그때 어머님이 마지막에 이제 마음도 육신도 정말 고통 가운데 있었어요.
육신이 아주 고통 가운데, 극심한 고통 가운데 계셨는데, 그때 제 얼굴을 이렇게 만지시면서, 그때 처음으로, 제가 큰 이후에 처음으로 내 아들아, 그리고 죄송하지만 내 새끼, 내 아들아, 그때 저에게 그렇게 한번 부르시면서 마지막 말씀을 하셨어요. 항상 하나님만 바라보라. 항상 하나님만 바라보라. 두 번째는 감사해라. 감사해라. 세 번째는 하나님의 영광이 영원하리라. 그 세 가지를 말씀하시고 하나님 곁으로 가셨어요. 그 말을 제가 들을 때 그 말에 얼마나 힘이 있었는지 아십니까? 정말 그 말에 정말 강력한 힘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말을 들은 이후로 더욱 하나님을 바라보려고 갈망하고, 매일마다 감사를 찾아서 고백하고, 감사를 또 찾으니까 있더라고요. 매일마다 감사를 찾아서 고백해요.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기를 더욱더 갈망하게 됩니다. 그렇게 더욱더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려고 하니까 제가 얼마나 정결하지 못한 목사인지, 내가 얼마나 깨끗하지 못한 목사인지 그것을 더욱 알게 돼요. 그래서 주님 앞에 제가 홀로 설 때에는, 하나님 아시죠? 전 정말 주님의 은혜가 없으면 단 하루도 목회를 할 수 없는 그렇게 깨끗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주님은 다 아시죠? 저 정결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는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더욱 필요합니다. 정말 십자가의 은혜가 아니고는 목회를 할 수 없습니다. 그때 저에게 더욱더 다가오는 것은 십자가의 은혜와 공로가 얼마나 큰지, 십자가의 부혈로 나의 죄를 씻어주시는 그 은혜가 얼마나 큰 은혜인지, 저는 그 은혜 앞에 더욱더 서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어머님이 마지막 순간에도 그렇게 아들에게 믿음의 말을 할 수 있었을까? 이유는 육신의 그 고통 가운데서도, 호흡이 끊어지는 그 힘든 순간에도, 이제는 더 이상 눈으로 가족들을 바라보지 못하는 그러한 그 이별의 아픔 가운데에서도 예수님을 생각하며 말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렇게 알아요. 하나님을 생각하며 말했기 때문입니다. 어떠한 순간에도 하나님을 생각하며 말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지금 저의 어머니의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았던 한 사람의, 믿음의 사람의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며 말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믿음의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소망의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감사의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주님은 그 말을 들으시고 그 믿음의 말이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말로 우리의 영혼을 보존하여 주시고 지켜 주시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그 어려운 순간에 믿음으로 말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말대로 모리아산에서 양을 준비하고 계신 것입니다. 만약 그 산을 오르면서 아브라함이 절망의 말, 미움의 말, 원망의 말, 불평의 말, 불안의 말, 낙심의 말, 그 말을 쏟아내면서 이삭에게 하소연을 하면서, 그러면서 그 산을 올랐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마지막 믿음의 조상으로서 엄청난 축복을 주시기 직전에 통과하게 하시는 그 테스트를 아브라함이 통과하지 못했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놀랍게 부어주시는 그 축복을 아브라함이 받지 못했고, 당연히 이삭도 그 축복을 받지 못했겠죠. 그러나 그 어려운 순간에도 믿음으로 주님을 생각하고
말했을 때에 혀로 인하여 죽고 사는 것이 결정된다고 한 것이 실제가 됐잖아요. 이삭이 살았습니다.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테스트에 합격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생각하지 않고 하는 말은 낙심의 말, 교만의 말에 빠지게 됩니다. 누구나 빠집니다. 너만 빠지는 게 아닙니다. 나도 빠지는 것입니다. 인간이 그렇게 연약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모두 다 더욱 예수님만을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은 가정의 달입니다. 가정의 달일 때 자녀를 향한 부모의 최고의 사랑은 무엇입니까? 자녀에게 믿음의 말을 해주는 것이 최고의 사랑인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자녀들을 바라볼 때 자녀의 상황만 바라보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면서 언제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자녀에게 믿음의 말을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정말 권 선교사님이 주님을 바라보며 곳곳에 방에 붙여놓고 믿음으로 선포하고 고백했던 것처럼 곧 좋은 날이 온다,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한 일이 없다. 이 말씀을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말한다면 그것은 자기 암시일 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고백할 때에는 이 말이 실제가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처럼 자녀에게 믿음의 입을 열어서 믿음으로 말하세요.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것이 있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길이 있다. 그렇게 자녀에게 믿음으로 말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또한 자녀를 향한 최고의 사랑은 부모의 영광은 자녀가 아니라 부모가 자녀를 주님께 맡기는 것이 최고의 부모의 사랑임을 이 말씀을 통하여 확증하시고 그렇게 주님께 기도로 더욱 맡기시기를 축원합니다. 부모님을 향한 최고의 효도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믿음으로 부모님께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믿음으로 부모님께 말할 때 그 말대로 또한 부모님을 공경할 수 있어요. 믿음으로 행동할 수도 있는 거예요. 부부 간에도 마찬가지예요. 부부의 세계는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세계죠. 그러나 그 가운데에 예수님을 생각하며 말할 수 있는 그 길이 있어요. 예수님을 생각하며 아내가 남편에게, 남편이 아내에게 말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네가 나에게 이렇게 했으니까 나도 너에게 이렇게 말한다. 이게 아니라 어떠한 상황에도 예수님을 생각하며 믿음의 말을 하면 주님께서 그 말을 통해서 역사하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돕고 싶어도 매일 하는 말이 매일마다 낙심의 말, 부정적인 말, 절망의 말, 미움의 말, 근심의 말, 이것만 계속해서 쏟아내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도와주고 싶어도 도와주실 수가 없습니다.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의 말을 할 때 그 말을 통해서 주님께서 역사하세요. 그때의 믿음의 눈도 더욱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따라서 한번 해볼까요? 주님을 생각하면서 곧 좋은 날이 온다. 할 수 있다 해보자. 하면 된다 해보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다. 아브라함이 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준비하시고 계신다. 우리 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세상이 여러 가지로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소망,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세상은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너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함께 기도하십니다. 기도하실 때 오늘 말씀으로 기도합니다. 주님, 제가 상황만 바라보고 지금까지 있었던 내 인생의 경험만 가지고 모든 것을 해석하고 자녀들에게 그 위에서만 말해주고 또 부모님께 부부간에 또 믿음의 모든 만남 가운데 지금까지 내가 경험한 인생의 경험 안에서만 말하고 있었다고 한다면 주님 이 시간에 그 부분을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또한 점검해 보세요. 내가 절망의 말, 근심의 말, 염려의 말, 예수님을 생각하지 않고 얼마나 많은 말을 했는지 그것을 주님께서 이 시간에 생각나게 하시면 그 부분을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생각하며 주님, 제가 말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예수님을 생각하며 주님께 믿음으로 말하는 것과 같아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어려운 일이 있나요? 또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기도 제목이 있나요? 그때 그 모든 것을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며 예수님을 생각하며 주님 앞에 지금 입을 여세요. 그렇게 믿음으로 입을 여세요. 그렇게 기도하세요. 그러면 그 믿음의 기도가 죽고 사는 것을 결정하게 된다고 하셨습니다. 그 믿음의 기도가 실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다 준비하시고 계십니다. 주님 앞에 오늘 주신 말씀을 붙들고 우리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서 주님 주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합니다. 성령님 역사하옵소서. 성령님 역사하옵소서. 어려울수록 더욱 믿음으로 말할 때 입을 알고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로 인하여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더욱 믿음의 입을 열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것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선포하게 하소서. 내 속사람, 내 영혼을 향하여 낙심하지 말고 오직 소망 가운데 주님을 바라보라고. 곧 좋은 날이 온다고 믿음으로 내 영혼을 향하여 끊임없이 선포하게 하시고 그때마다 그 믿음의 고백을 통하여 주님께서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시는 그 기적을 보게 하옵소서. 주님, 그 기적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내 인생의 인간적인 경험으로만 말했던 것들을 주님 앞에서 이 시간에 점검합니다. 예수님을 생각하고 죽음의 권세까지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알고 믿음으로 나의 영혼을 향하여 또한 주님께서 만나게 하시는 영역들을 향하여 믿음으로 말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준비하신 것이 있습니다. 그때 이 믿음의 고백이 실제가 되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결단에 찬양하십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게 돼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감화 감동하심이 어려울수록 더욱 믿음으로 말하고 아플수록 더욱더 믿음으로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짖고 나아갈 때 주님의 놀라운 위로와 격려와 응답이 있음을 확증하고 세상을 향하여 주님과 함께 나아가는 모든 예배자들 머리 위에 가정과 가문 위에 만남 위에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